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말씀이 새해 복입니다. 여러 많은 복들이 있지만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의 복을 새해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정으로 이 부흥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랑 약속 하나 꼭 하세요. 주중에 시간을 꼭 내세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뭐 설교만 듣지 마시고 앞에 찬양하고 말씀, 뒤에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까지 여러분 혼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방을 잘 정하셔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래요. 왜냐면 올해 교회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흥의 말씀도 꼭 들어보시고 올해 표어로 설교한 것이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축복한 모든 예배를 꼭 말씀도 듣고 올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도 주시고 올 한 해 교회 표어처럼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네, 말씀으로 살아내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삶을 살아가는 많은 동력이 있지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의지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때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건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그날의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질문대로 그날의 삶을 살아가고 잠이 들 때 그 말씀을 결산하고 다음 날에 대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하루하루 내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함께 성경을 읽어가죠. 오늘 우리 어디 읽을 본문 어디예요? 성경 읽기. 우리 성경 읽기 본문 어디예요? 오늘 없어요. 네. 보세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셨네요. 네. 오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주일날 말씀 들으시고 주보의 옆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D형, 큐티 형태로 이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날 말씀 들으시고 또 기억나지 않으시면 집에 가서 요즘 다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주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일의 말씀을 읽어가지 못했다면 주일날에 시간을 내서 그 말씀들을 계속 읽으며 모두 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가이드가 되어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잘 따라가실 수 있도록 성경 일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잘 말씀대로 순항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바로 전 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설교를 기본적인 큰 뿌리 안에선 좀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다음 주, 다다음 주 본문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고 제목도 정해져 있고 2월, 3월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것, 또 새벽 기도에 말씀 나누는 것, 그리고 성경 읽는 것, 주일의 말씀들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를 정말 힘차게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과 함께 찾아온 숙제가 있다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로도 감독으로도 사장으로도 단장으로도 성공한 팻 라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선수였든 감독이었든 사장이었든 단장이었든 항상
선택이 참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먼저 당신의 선택을 찾고, 그리고 선택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른 다음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자기가 이 말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먼저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그 풀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미 선택했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과 능력과 또 앞으로 행하실 많은 일들을 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인류의 가장 큰 질문인 선택의 문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크게 둘로 구분하죠.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은 창조의 시대 또는 원역사 원시복음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4개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나누는데, 4개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조,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민족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민족이 형성되는 4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고요. 4명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한 20초 정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그런 면에서 족장 시대의 시작의 장입니다. 민족의 형성이요 4대 족장 중 처음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계명하기 전의 이름인 아브람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으로 저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전에 무엇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을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소원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기 전에는 말이죠.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입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그들의 가까운 역사 안에 대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거든요. 생존의 문제는 그들에게 더 잘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각자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당했다. 모여갖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내자.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줬어요? 바벨이란 이름을 줬어요. 바벨이란 뜻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그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그 모습, 그걸 바벨이라는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 흩어진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 수명은 대홍수 이후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자기 소원대로 살려는 의지가 더 강해졌어요. 지극히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주의 종 하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소위 삼중 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이 일종의 소명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삼중 포기와 삼중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꼭 3가지로 한정 지을 순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포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떠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홍수 전에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족장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방주를 짓는, 소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모두 자기 소원에 머물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자기의 집을 본토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브라함을 비롯한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소원은 바로 1절의 말씀과 같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생존의 비법이요, 성공 신화,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개역 한글판은 이것을 본토와 친척과 압이라고 말하죠. 본토.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본토라고 말했어요. 여기는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이고 사수해야 되는 곳이고 그냥 이곳에 있는 게 나의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꼭 붙들고 싶었던 생존을 위한 가치예요. 혈연과 지연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었겠죠. 이런 공동체야말로 생존을 보장해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였어요. 젊을 때에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0세가 넘었어요. 오히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도 지금쯤이면 오히려 돌아와야 되는 때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가족애가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그냥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 이유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을 따랐던 삶이라기보단 자기 소원대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익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서 뺏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지지하면서 뺐잖아요. 더러운 거라고. 근데 아이들은 그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가치 판단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을 손에서 뺐고 아이가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주죠. 더 좋은 걸 주면 아이의 손을 막 억지로 펴서 뺏지 않아도 언제부턴가 땅에 나뒹굴고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의 손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내가 나를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해야 될 것들을 꼭 적어보세요. 그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일종의 소명장이죠.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 소원으로부터 떠나고 자기 소원의 자리를 비우기를 원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라는 그 집을 비우고 너희가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을 채울 것을 기대하는 그 자리를 비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 마치 베드로의 배를 빈 배로 만드시고 빈 그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삶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자기 소원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을 채우시려고 그 많은 것들을 버리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삼중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땅과 후손과 복이라고 말하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으로 이동하라고 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과 그 선대가 이루었던 그들의 소유였어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너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면서 이 소유의 주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떠나라. 자기 소원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좀처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고 잘 못 믿으시죠? 잘 믿으시나요? 보통 보면 아유, 그 사람 만나봐야 알지. 그거 가서 직접 보고 사야 알지.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안에 썩어 있으면 아유, 내가 이거 가서 직접 안에 다 DB 보고 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해갖고 속상해 하시는. 옷도 입어봐야 내가 알지. 우리는 경험과 내가 만지고 본 것을 되게 신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조물이 만져보고 보고 입어보고 먹어본 게 너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너희가 아직 만져본 일도 아니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눈으로 본 고향, 친척, 아비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이전의 불신의 환경과는 다른 믿음의 환경으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가업이었기 때문에, 해왔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일신우일신이라는 말 아시죠? 일신우일신. 뭐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새롭다 이런 거예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땅에 머무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전통이고 그게 역사였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삶도 물론 은혜이나 나는 너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삶을 기대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에 기대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전의 환경이 자기 소원에 심취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자신의 뒷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과 인생과 계획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 너에게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삼중 언약의 첫 번째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너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직접 가르치리라.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부어주어서 너의 후손이 아니라 너를 통한 나의 후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얼마나 잘 기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을 감싸고 돌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책임지겠다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땅 가운데로 나아가면 너의 후손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이전의 고정관념과 생각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자기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불러라. 너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택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단순히 너를 생물학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로 내가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손에 있는 것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언약을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왜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애들은 저기 삼각김밥 먹게 하고 여러분 호텔 뷔페 가서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는 찬물에 밥 말아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뭘 포기했습니까? 자기의 안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잘 알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부모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자녀,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위해 일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채울 것이니 나의 말씀을 따라가 보지 않겠냐. 너무나 저울질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하게 하세요. 한 가문을 넘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점점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삼중 언약의 세 번째가 뭡니까? 복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이 획득하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 그 복이라는 존재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세요. 너는 복을 꾸러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나의 복이 될 것이요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파이프로, 그 통로로 내가 너의 삶을 사용할 것이니 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를 내가 약속한다. 이런데도 나를 따르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선택을 따를 분별력과 능력만 있으면 돼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안의 바람과 확신이에요. 우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나에게 주실 후손, 내가 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장래의 유업으로, 지금의 유업이 아니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하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지금 받는 것도 아니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본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후손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명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자기의 소원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안에서 소망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믿음의 족장으로 이 12장에서 발걸음을 떼게 됐어요. 결국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결국을 4절과 5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이 한 가문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친구, 자녀,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 교우,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오랫동안 떠나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만남의 접점들을 주세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이전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따라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역사와 인생의 그 노련함이 이제는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됨을 느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아브라함이 75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브라함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이전의 방법대로 지내는 게 훨씬 편한 나이가 됐어요. 해왔던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해왔던 것이 우리 안에 진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사람이 쌓아놓은 역사나 전통이 하나님이 볼 땐 모래성이에요. 그것은 그저 감사의 제목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훈장이나 이곳에 찰 수 있는 완장이 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해야겠죠. 마치 만나를 쌓아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쌓아놓은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 광야에 나가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는 것, 오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포기한 것이 없다면 오늘 포기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선교도 잘했으면 좋겠다, 모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재정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올인하고 계시죠? 교회가 점심을 안 먹어요, 주일에. 그 돈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교사가 모자라니까 다른 꼭 필요한 부서를 남기고 다 조직을 정비했어요. 교사들을 채우기 위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점심을 안 먹어? 예배를 안 드려도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찬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날마다 뷔페 먹으면서 했으면 우리가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있었을걸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 포기는 슬픈 포기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더 색다르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자에게, 세상에선 포기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포기하는 자는 웃습니다. 그 안에 기대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누릴 것을 못 누리는데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 그의 조카 롯도 그 비전을 공유하며 따라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의 수많은 식솔들도 따라갑니다. 전 이번 신년 부흥회를 경험하면서 그 목사님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때 그 교회가 변하고 정말 그 지역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정말 쓰임 받아야겠다. 나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우리들이 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겠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올 2024년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모멘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같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의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 땅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구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보여주신 땅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땅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믿음의 후손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소원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더하셨다라는 것.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포기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듣고 부럽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충분히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일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